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아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이 세상에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낭망하게 하여 주신 그 신은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열심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보여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욱 깊어지게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이 우리 마음속 신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에 모두가 할렐루야로 찬양 올리게 하시며 또한 호련변화 이룰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목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몰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 풍성한 우리 성가대만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많은 심령의 은혜의 그러한 찬양으로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일전에 제가 여봐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근곡에 자아라는 군대 후배가 통닭집을 합니다. 사회봉사도 많이 하는 그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통닭을 뭐 이렇게 하다가 남는 날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다시 이제 그거를 이제 튀겨서 홀로 사시는 분, 또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드렸던가 봐요. 처음에는 참 감사하게 잘 받다가 어느 날 바빠지고 물건이 재고가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못 드린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왜 통닭 안 가져오느냐고 호령을 치더랍니다. 처음엔 호의를 베풀 때에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 착각을 하더라.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런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에이, 그런 못 쓸 사람.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러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분도 그냥 매일 오던 통닭이 안 오니까 역정이 났겠죠. 누가 일로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통닭 계속 가져오더니 오늘은 안 가져왔어 하면서 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냈을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배려를 해줬는데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구만. 혀를 끌끌 차고 많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나 또한 그런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뒤돌아보시고, 혹시 그렇던 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를, 정말 우리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셨구나. 다시 한번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주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그냥 초청했던 사람들 와서 마음껏 즐기고 가라고 해라.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청에, 그 임금의 초청에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나는 밭을 샀다.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내가 가서 좀 조사 좀 해봐야 되겠으니 내가 그 잔치에는 갈 수 없겠노라.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내가 소를 5마리 5겨리를 샀는데 그것을 또 점검해 봐야 되겠으니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좀 양해하도록 양해 좀 부탁한다.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보여져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거든요.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만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몹쓸 사람 그러지만, 우리도 뭐 결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급한 일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또 요즘 얼마나 편해요. 에이, 그냥 꼭 참석해야 돼. 참석하면은 음식 먹어야 되고 괜히 부담되니까 부주만 보내지 뭐. 그리고 부주만 보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천국 잔치를 거절한 그 사유가 어떤 사유였느냐? 그냥 그들이 지어낸 사유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분명히 있는 그 사유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이유라면 너희들 전쟁에 나갈 때에 젊은 사람들을 징집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으면 그 징집에서 제외해줘라 라고 하는 배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왜 우리는 늘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 내용 속에서도 무심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나고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 뭐 낮에는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했는데 사고가 덜커덕 났어요. 같이 다니는 이제 뭐 오야가 뭐 처리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을 성경에 있는 말을 탁 내놓더라고요. 오늘 나중에 제가 드릴 말씀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거 다 주인의 마음이지 뭘 이렇게 엉뚱하게 전혀 이 상황이 아닌데도 또 그 사람도 교인이다 보니까는 늘 듣던 말씀이 그렇게 툭 던지면서 또 그런 일들이 또 있죠. 요즘 교단들마다 담임 정년제를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자꾸 늘려요. 처음에는 65세에서 70세로 가다가 70세에서 75세로 늘리다가 너 75세가 이제 당신들이 75세가 돼서 물러날 때가 되니까는 또 바꿨어요. 정년 폐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누가 이제 물러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드는 또 변명이 뭔 줄 아세요? 모세도 80부터 했어. 온 세상에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죠. 아니, 모세도 80에 부름을 받았대요. 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왜?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이 전쟁에서 징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해가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요, 젊은 남자들은
다 국가의 자원이에요.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인격체로 여기질 않았어요. 전쟁이 나면 무조건 징집명령이 내려지면 끝이에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징집명령을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푸틴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징집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거는 전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징집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징집명령이 내려지면 그 나라가 정한 18세 이상이면 18세 이상, 20세 이상이면 20세 이상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다 군대로 가야 돼요. 왜? 국가의 자원이니까. 아니 21세기도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저 장가들은 한 대 맞아요. 저 집을 지었는데요. 이런 하고 바로 끌려가요. 오히려 그냥 감옥에 쳐넣어요. 명령 불복종이다 해서 이러한 이유와 이런 변명은 절대로 어떤 나라든지 용납하지 않는 이유와 변명거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의 자원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온 고귀한 생명체로 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그러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났어요. 왜 전쟁이 나면은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다 그냥 징집명령 하면은 끝이에요. 젊은 남성들은 다 끌려가야 됩니다. 혹여 그 남자들이 다 전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세 이상, 40세 이상 자꾸 징집의 범위를 넓혀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엔 여자도 징집명령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밭을 샀는데, 제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제가 장가 들었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호의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귀한 생명체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내용이 전쟁이 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나중에 뭐가 하나 더 붙는 줄 아세요? 제가 관련 구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거 없어요. 군대 갔는데 좀 무서워요. 그래 너 들어가. 너 집에 가. 하는 나라 있나요? 하는 군대 있나요? 지금 21세기에 아무리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어떤 군대도 저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했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까지 돌아가게 하라. 배려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배려와 그 호의를 오랜 시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데 그들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던 그 이유를 가지고 못 가겠노라, 참여하지 못하겠노라 변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정녕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배려를 망각하고 그동안 내가 받은 그 은혜와 호의와 배려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느끼면서 살아오다가 그것이 중단되고 그것이 끊어질 때 왜 안 주냐고 아우성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투덜대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만나가지고도 뭐 배추가 먹고 싶다, 뭐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고기가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기도 주셨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민수기 11장 8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은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 외의 말씀은요, 하루 이틀만 먹게 할 게 아니다. 너희가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먹을 게 없다고 투덜대니까 야 그럼 내가 만나를 줄게. 와 먹으니까 맛이 기가 막혀요. 꿀 섞인 과자 같더라 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처음엔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그것만 먹다가 아이고 이것만 먹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애굽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주 내가 너희들 질리도록 내가 고기 먹게 해줄게.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메추라기 고기 먹어보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원래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참새예요. 참새. 참새가 없다 보니까 이제 메추라기를 지금 팔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고기보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고 은혜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그들은 몇 날이 가지 못해서 뭐라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하고 메추라기예요. 처음에는 못 갔다?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리고 또 그것만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신나게 먹었습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더 가져가려고 해도 더 가져간 사람도 필요 없고 모자르게 가져간 사람도 절대 모자라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셨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의복이 낡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데요, 낡은 옷 입은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신발에 구멍 뚫려가지고 발에 물집 잡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하찮은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찮은 음식.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나요? 잘 살고 있다고 늘 감사하나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경제가 나빠? 아니, 경제가 이보다 좋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입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경제가 작년보다도 못하대요. 작년보다도 경제가 좋았다라고 말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작년보다도 올해 경제가 더 나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70년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못 산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아야죠. 필리핀보다도 못 살아야 돼요. 저 북한처럼 사는 것이 작년보다 못 사는 거예요. 작년보다 경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처럼 삽니까? 저 필리핀 사람들처럼 삽니까? 일정 나라를 지목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에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 생각하면서 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야 돼? 모두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갔어요. 황망한 들판을 주고 간 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집을 낼 수 있는 포도주 틀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어디 갔어요? 타국에.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주변에 보니까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내가 지금 타국에 갈 테오니 너희가 여기 와서 나 없는 동안 이거 해서 먹도록 해. 주인이 배려를 해줬죠. 배려해 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태국에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야, 너희들 그동안 많이 잘 먹고 살았냐? 이제 나한테 조금 소출을 내야지.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가두고. 왜? 저놈만 없으면 이게 내 땅이니까, 내 소유가 되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배려해 준 거잖아요. 호의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근데 농부들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이거 봐라. 이거 우리 거 되겠는데? 이거 우리 거잖아. 이건 내 거야. 그런데 저놈이 와서 뭐 소출을 내라 그러네. 가둬버려. 때려. 주인이 이놈들 봐라.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마태복음 21장 37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런 말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러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심보가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제게 있어요. 제 안에 이런 심보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이 시간,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큰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야, 너희들 일자리 못 구했냐? 예,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써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만한 인부들은 다 나간 거예요. 실력이 있고 뭔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일을 시켜서 내게 이익이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뽑혀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주인들이 데려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 불러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 오늘 불러줘야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루치 일당입니다.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야, 너희들 누가 안 데려갔니? 예,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이리 와. 그럼 우리 밭에 가서 일을 해. 그래서 얼딱분하고 그 사람들은, 그 대신 너희들 한 데나리온이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나요, 안 나요? 오늘 허탕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쫄쫄이 굶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뭐 체격을 보고 당신 전공이 뭐야, 뭐 잘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내 밭에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한 데나리온 다 줄게. 신이 났죠. 신이 났습니다. 주인이 또 9시에 나가봤어요.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 허둥허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왜 이러고 있냐? 예, 우리가 왔는데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도 내 밭에 가서 일해. 한 데나리온씩 줄게. 9시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6시에 나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이제 사실 조금 깎아도 네 하고 일할 판인데, 12시에 또 나가봤더니 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인이 일꾼이 모자라서 그들을 썼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빈둥거리면 그의 가족이 굶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족이 오늘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타까워서, 너희들 내 밭에 가서 빨리 가서 일해. 한 데나리온 줄게. 3시에 나갔더니 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희도 가서 일해 이놈들아.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신이란 거죠.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나가봤어요. 또 있어요, 몇 사람이. 너희들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6시 되면 이제 심화인데, 심화야, 심화. 에이, 가. 내 한 데나리온 줄게. 열심히 일해.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서. 근데 참 주인이 참 이상해요. 일찍 온 사람부터 줘서 먼저 보내면 되는데 꼭 5시에 온 사람은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우리 더 받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더 받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찌 같이 치겠어. 우리를 더 주겠지.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이 뭐였기 때문에? 배려였기 때문에,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너희들 오늘 저녁에 가서 너희 가족과 함께 맛있게 저녁 먹고 자. 배불리 먹고 자. 그리고 내일 또 일해. 주인의 배려 아닙니까? 5시에 나온 사람을 10분의 1 데나리온을 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은 쫄쫄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한 데나리온씩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6시에 온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였습니까? 은혜였고 주인의 배려였고 주인의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리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일했으니 나 더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뚝 끊으세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전에는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모습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예전에는 다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구원받을 자격과 구원받을 조건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조건, 자격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오직 누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이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내게 있던 게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보상도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질도 좀 채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예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현재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아니, 제 기도의 내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배려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내 권리로 생각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감지덕지가 어느 순간에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준비하고 미리미리 다 사실 초청장을 미리 보낸 거예요. 보낼 땐 모두 뭐라 그래? 갈게요.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간다고 하니까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누구 좌석, 여기는 누구 좌석, 여기는 누구 좌석 쫙 200명이 와 200명의 음식을 5,000명이 와 5,000명의 음식을 다 준비되었으니 오기만 하시오. 그랬더니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 음식 아이고 뭐 요즘 뷔페 가봐야 먹을 거 있습니까? 뷔페 가봐야 먹을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부패 처음 나왔을 때 난리 났었습니다. 할머니들 비닐봉당지 가져가가지고 꾹꾹 집어넣고요. 음식 싸가지 말라고 광고 붙이고 난리 났었어요. 음식 싸가지 말라는 그거를 왜 붙여놨을까요?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싸가지고 가래도 안 가져와요. 뷔페 음식 먹으니까 뒷맛이 영 안 좋더라고. 이제는 뒷맛까지 생각해요. 우리는 뒷맛이 좋으냐 뒷맛이 나쁘냐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뷔페 오라 그러면 시큰둥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천국 잔치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 오라 해도 안 와요. 정말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할 때마다 내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좀 바빠서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전도할 때 상대가 하는 말 딱 한마디예요. 내가 좀 바빠서요. 그래서 내가 조금 친한 사람, 이렇게 좀 뭐 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바쁜 게 문제예요. 바빠서 이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바쁜 게 복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바빠서요. 그러면 그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바쁘게 만들어야지요. 한가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할 일 없어가지고 나 오늘 뭐해? 나 오늘 뭐해? 교회에서 오라니까 아이고 덜크다.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 바쁜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바빠서 교회 못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이미 지금 우리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배려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산 게 누구 때문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크게 나와야죠.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 들을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선교 우리 유재훈 목사님 그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정글 속에 일본인 부부가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정글 안에다가 집을 잘 짓고 7살서부터 17살 어린이 17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들만 케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 가보니까는요, 우리나라 정말 60년대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내는 아주 휘황찬란한데 정글 안에 들어가니까는요 난리예요.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요. 신발 신는 사람, 첫째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주지 못하고 모르니까 여기서 잘못 예수님 전파하고 이런 걸 잘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초코파이를 가져갔어요. 초코파이 가져가다가 세관에 걸렸어요. 20박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줄 사람이 많다.
그래도 왜 여기서 안 사고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유재원 목사가 우리가 하도 안 나오니까 들어왔어요. 거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와 가지고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거 하나 달래는 건데. 그거 하나 달래는 건데. 야, 이거 이 나라에서 안 팔잖냐. 근데 왜 이렇게 많어? 나눠줄 사람이 많어. 에이, 그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35,000원 벌금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20박스를 가져가가지고 아이들 놀아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초코파이 여러분 여기다 싸놓으면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초코파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아이들은 오직 그거 언제 주나? 그거 언제 주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러면서 그 2달러짜리를 나중에 유재원 목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하면서 이거 아이들 졸업하면서 나가는 애들한테 17세가 넘으면 나가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나눠줘라. In God we trust. 모든 미국 달러에는 이 문구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구가 모든 지폐에는 다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애국가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살라고 온 국민이 월요일마다 노래 불렀다. 학교에서 노래 불렀다. 우리 온 국민이 불교 신자가 됐던 누가 됐던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배려를 망각하고 이제 와서는 왜 더 잘 살지 않게 뭐 지금 더 잘 살 수 없게 하냐고 아우성치는 이 원망의 소리가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주신 은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호의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착각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만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가운데에 천국잔치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천국잔치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바쁘면 지금 세상에 맞들려 있으면 지금 세상에 물질에 취해 있으면 천사가 와서 야 저기 지금 천국잔치 시작됐어 가자. 아유 왜 그러세요? 저 바빠요. 바빠요. 아유 제가 빌딩 몇 개 샀는데 지금 뭐 거기서 지금 계약하자고 오라고 그래요. 이러고 이 천국 잔치를 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와 호의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언제든지 오라 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언제든지 그 명령에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바의 모든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걸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사오며 모든 것이 주님의 배려요 호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고백의 입술들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